52주 중에 이제 51주 예배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드리면 2025년 52주 예배도 다 마칩니다.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나야 되고 2026년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에는 예수님도 나갈 종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다고 기도가 뭐 잘 되느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도전하세요. 기도는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100%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결국은 모두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뭔가가 달라지죠. 그 뭔가가 충족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 못 받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면 왠지 나도 모르게 공허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네. 이러면 이제 공허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쓰셨던 그런 인물들은 20년, 40년, 80년 만에 응답이 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좀 늦는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시대 살리는 일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버리면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다른 마음이 들어가요. 다르게 보입니다. 뭔가가 다르게 보이고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 큰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많은 제목을 우리가 찾게 되죠. 이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죄인은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은 죄만큼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원칙 아닙니까? 인간 세상이 그래요. 인간응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죄를 져도 법에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죄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옥을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죄를 짓고 또 모르고 짓는 죄도 더 많고 알고 짓는 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 뉴스를 집에 잘 안 보는데 뉴스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대만인가요? 거기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 흉기 난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명탄을 막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 인간이 뭐냐 하고 보는데 조명탄을 터뜨린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어가고 다 찌르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낱낱이 CCTV에 다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아비 귀환이 되고 막 도망 다니고 어제는 2명인가 3명이 사망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역에서도 또 그러고 또 나와서 또 그러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죄들이. 너무나 큰 죄죠.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어렵게 만든 죄는 분명히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를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에덴에서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기로 창조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자범죄도 짓죠. 자범죄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자범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없다 해도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어떤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인가가 한참 전도운동 하면서 요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성경 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는 자 3, 4대가 문제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원죄잖아요. 원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영적 문제인 원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외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임마누엘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로. 근데 여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여신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 편에서 열어보려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빌어대고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보고 그래갖고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인간에게 비춰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원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하고 증명하셨다는 것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리심으로 하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죄 문제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고백해야 돼.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격이 없어요. 그래 하나를 하나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어라.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믿기만 해라. 내가 다 그 문제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만들 테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해라.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인과응보에 걸려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음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응답도 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받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걸 안다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렇다면 참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 모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어둠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내용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버렸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돼 버렸어요. 하늘보다 우편에 앉은 신분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움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잡다한 것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둠이라는 거. 어둠.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응답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나타난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붙잡고 있던 흑암 권세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사야 6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보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은 이것을 귀한 빛이다. 왜요? 이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귀한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준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나는 빛의 자녀구나. 빛의 자녀라는 말을 알게 되면 어둠은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과 싸워야 되는구나. 싸움을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을 바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담대히 싸워야 하는구나.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의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길가는교회를 이곳에 세우셔갖고 7지역 4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죠? 하나님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 얻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구원받을 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성도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려요. 저 영혼이 정말 어둠 속에 묶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구나. 보이질 않는구나. 저기 빛이 비춰지면 살아날 텐데 다른 거 가는구나. 살라고 몸부림치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또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전도할 때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7지역 4만 영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본 모든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본 땅을 내가 주겠다. 그게 우리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성공과 실패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공은 어떨 때 성공합니까, 여러분?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가 받은 빛을 비춰라 이거예요. 비춰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른 민족에게 알리시려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1400만이라고 하는데 590만이 미국에 있대요. 530만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고 나머지는 각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노벨상의 23%를 노벨상을 가져갔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유수한 민족이라는데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이제 앞으로 많이 타겠지만 세계 제일 부자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땅이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하탄 땅. 그 건물의 40%가 유대인 소유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 유대인을 미국 사람들이 절대 건들지는 못해요. 유대인들을 여러분 박대하면 여러분 선거에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자금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다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0대 부호 중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라고 알죠?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 거기 20%. 또 하버드생 35%.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5%가 유대인이래요. 우리가 늘 요즘에 보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 근데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간은행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 12개 준비은행이 있어요. 12개 준비은행. 이들 은행이 모여서 만든 것이 연방준비재단입니다. FRB라고 그러죠. 이게 유대인들의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름을 한번 대볼게요. 조지 워싱턴 유대인입니다. 루즈벨트 유대인입니다. 헨리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콜럼버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갈릴레오.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전부 여러분 그냥 이 사람 어디냐 물어보면 그냥 유대인하고 웬만한 거 다 맞습니다, 여러분. 뉴턴도 그러고, 스피노자, 엘빈 토플러, 멘델스존, 쇼팽, 샤갈, 찰리 채플린.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유명한 인물들만.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가문, 스티브 발머, 거의 유태계입니다. 유태계.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핵심이 유태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거 자꾸 놓쳐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선택은 곧 선교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선교하라고 부른 거예요. 선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라고 부른 나라예요. 자꾸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부르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땅의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우리끼리 해버린 게 우리끼리. 지금들은 민족주의 해버린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받지 않습니까? 노예로까지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를 만들어서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부 선교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전 세계에 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돼버렸어요. 80년 노인이 와가지고 그들을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나 보니까 막, 와, 10가지 재앙이 막 그 애굽 땅에 임해버린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바다가 막으니까 바다를 갈라버리고. 여러분 홍해 가는 길에 얼마나 광야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억지 선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을 따라갔다면 노예로 안 가도 되고 포로로 안 가도 되고 속국이 안 돼도 되고 전 세계로 여러분 디아스포라 안 해도 되고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선교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오셔도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또 말씀합니다. 만민을 가서 치유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전부 전도 선교의 방해에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았다. 여러분 불을 비치면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등경 위에다 두잖아요. 평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덮어놓지 않습니다. 덮어놓으면 뭐하러 킵니까, 여러분? 다 볼 수 있도록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우리만 보자고 덮어놔버린 거예요. 평상 아래다 놔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하고. 이게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걸 말하면 선민사상에 빠져버려, 율법사상에 빠져버려, 종교의식에 빠져버려.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만 해도 큰 어려움인데 노예로 430년을 있는 것도 이건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만으로 끝난 줄 알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갖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 아예 속국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민족이 막 대학살을 당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이거 깨닫는 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올바른 확신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비진리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장악한 것 같고 그건 그때뿐이죠. 결국은 다 드러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빛을 선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한길 가는 교회 여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 실제로 우리 교회가 확인하고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생각으로 놓치면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 그런 거 다 놓쳐버리거든요. 뭐가 어떻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생각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자꾸 행위가 여기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생각입니다. 인간 생각.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100%. 그러면서 구원받은 나는 빛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둠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사야 6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린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되고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그랬으면 고생해야죠. 뭔가 하려면 고생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뭐라 빛이라 그래서 이미 빛이 돼버렸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을 비춰보니까 숨겨질 수가 없는 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빛을 온 세계에 선전하고 드러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삶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못한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일곱 현장 23만 거기에 빛이 비춰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곱 지역 24만 영혼 놓고 이곳이 복음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 저는 여기 전후 좌우 사방팔방 불러가면서 이릅니다. 밑에 봉제공장 1층에 유흥주점 2군데, 옆에 미용실, 3, 4층에 국악학원, 그죠? 앞집에 천수함, 그 3개, 4군데 그 유흥주점들, 이쪽에 사주카페, 또 옆에 대민교회 이성민 목사님, 그 옆에 또 교회 다니는 분, 그 옆에 주차 못하게 막 완악하게 하는 분, 그 옆에 장어집. 우리 집, 우리 와서 여기 만들어주신 저기 목공소 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 놓고 종가형으로 다녀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면 되는 건 말씀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는데 공원에 저쪽에 나갔더니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도주 주려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면서 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단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있는 장로교 개혁교단의 소속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와, 이단만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현장은 이단만 돌아다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현장은 우리 한길 가는 교회가 다 돌아다녀 버리잖아요. 이단들 못 와요. 여기 박살나요. 이단들 못 와요. 그들은 여기 막 오더니 내가 몇 번 뭐라고 하고 기도해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있으면 불법이에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도망가야지요. 안 도망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다 빛으로 돌아오도록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는 것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제 2025년을 마감해 가면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2026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2066년 행하실 일을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서 정복해야 되는데 전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제가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받고 2026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빛을 위에 놓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둠 속에 무너져가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일곱째기 4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